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멋지게 또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게 보입니다. 제 눈이 맞게 보이는 거죠? 네, 참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한 아들은 죽었고 또 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을 때 신앙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또 많은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때 그 탄식은 어떠했을까? 마치 저희 어머님에게 있어서 제 자식으로 어머니를 봤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어머니가 마치 욕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왜 나는 망하게 되었을까?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새면서 주의 일을 헌신했는데 왜 내 집은 파산하였고 망하게 되었을까? 선교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 지나는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집이 하나님의 예배당이라 했는데 망할 수가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 땅 가운데 가서 병약한 몸으로 비전은 받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저를 보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닌 신뢰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 속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며 방금 주장했던 세 가지의 그 진리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은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닌 신뢰를 위한 것이랍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고 건강까지 잃은 그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살펴보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주지 않으셨고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의 여정을 겪었는지를 욥기서 전반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망했다고 하는데도 현찰이 제가 보니까 6억 정도 갖게 되는데 6억 정도 남아있는데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망했다 이거예요. 스카이를 나왔는데 아내를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다 팔아서 6억이 남은데 외곽지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큰 부자였던 사람이 좀 떨어지잖아요. 못 견딥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힘들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 가난 또 뭐 견디면 해볼 수 있겠지, 바닥부터 해봐야지 하겠지만, 여러분 부자인데 집이 50평대 살다가 4평짜리 살면 어떨까요? 비참합니다. 힘듭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는 우리가 와 좋다라고 사람이 정치욕이 생기지만, 그 열심히 노력했던 큰 집이 한순간에 망해서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욥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욥과 달리 스스로 바닥에 떨어지셨던 분이에요. 한 여인의 몸에, 수치스럽게도 피조물의 몸에 잉태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장 냄새나고 누구도 꺼려했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욥과 달리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볼 때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욥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기에 예수님이 아니기에 그 믿음을 갖기까지 참 어려운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살펴보면 큰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고백은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 상담을 원하는데 신앙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내 주인은, 내 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고난이 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뿐만 아니라 떠나버려요.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 감정이 우울하고 힘들 때 왜 없겠습니까? 왜 무너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내 감정을 넘어서서 신앙인의 모습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주님과 왕은 예수다.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고난이 만약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병투병을 해보니까 1년 반 동안 아파서 누워보고 신경차단 주사를 맞고 살은 13kg가 빠지고 한 달 반 동안 누워서 잘 수가 없으며 걸을 수가 없을 때 벤치가 나의 쉼터가 되어서 30분 이상 걷지 못하고 오랜 병투병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없더라고요. 내 입술도 힘이 없어지고 야 죽겠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병투병 앞엔 장사가 없구나. 멘탈이 강하다고 소문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두 번 주님은 내 왕이요, 내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내 왕입니다고 선포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욥이 그래요. 13장 15절 욥의 고백이 뭐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더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죽음 앞에 가까이 가본 사람은 압니다. 죽음 앞에, 진짜 죽음 앞에 가까이 가면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어차피 나는 죽게 되는데 내 가족도, 이 땅의 집도, 직장도, 모든 관계도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나야 돼요. 그렇죠? 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못 나요. 죽을 때까지 못 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의 신앙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문 사람은 그걸 놔요. 이제는 내가 희망이 없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가 보다.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이제는 데려가는가 보다. 내 삶에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끝까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제 끝자락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옳은지를 나는 주님 앞에 설명할 거야. 욥의 마음의 중심에는 참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적인 고난,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하냐? 욥은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와, 이거는 뭐냐면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비참하고 너무나 괴롭고 내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 뒤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남편은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랑하는 로제타 홀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 선교지에서 조선 땅으로 선교지까지 바꿨던 분인데 이 사랑한 여인을 만나서 우리 조선 땅에서 최초의 1호 서양식 결혼 선교사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지나고 이제 아들을 낳고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평양 땅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저 땅은 누가 가냐? 내가 가야겠다. 저 땅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 전염병이 드는데 왜 갑니까? 했더니 전염병이 무섭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곳에 가서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신혼 부부.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파송했던 교회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를 낳아서 친정이 미국에서 다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100년 전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딸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딸도 죽었을 때 뭐라 하냐면 나와 우리 셔우도올은 이 땅 가운데 오래도록 살게 해주셔서 이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 선교하는데 나와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죽음의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이 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한 날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처럼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은 날을 여러분의 기도로 저는 살려줬다고 믿는데요. 또 남은 인생 10년은 캐나다, 10년은 대구였다면 나머지 10년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드릴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제가 2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3번째 죽음 앞에서는 주님, 이 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오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만나잖아요. 그 주님 만나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내 인생에 풀지 못했던 숙제,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수술,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나를 끌어 안아주면서 해석해 주실 것이며 또한 부활한 영광 가운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될까요? 먼저 가셨던 아버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죠? 더 이상 관계의 왜곡도 없는 곳. 이 땅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아로 말하면 저 사람은 오로 받고 싸움이 되고 관계의 왜곡도 생기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천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관계 왜곡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와 아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위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입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쉽지 않죠. 저는 부활하면은 분명히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 선지자님, 어떻게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드러 패버리지 않고 참으셨습니까? 지면에서 원유가 승할 정도로 저 왼수 같은 인간들을 놔두고 주님의 뜻대로 모양했습니까? 묻고 싶고, 바울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저 많은 곳들을 걸어 다녔습니까? 그리고 바나바 형님에게 왜 싸움을 해서 마가를 안 데리고 왔습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부활에서 주님 보면은, 우리 또 천국의 백성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고백일까? 참 궁금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날 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좁은 시각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될 날이 저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부활의 신앙까지 고백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대답을, 고난에 대한 이유를 풀어준 게 아니라 수많은 막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막 겁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주님,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키 산맥이나 로키 산맥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그랜드 캐년, 저는 안 가봤어요. 캐나다에서 10년 살아서 로키 산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나 저희 동네 산에서, 또 아니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서울 제가 항상 바벨탑이라고 한 데가 있거든요. 바벨탑 꼭대기에서 서울 전체 전경을 보는데, 야, 참 경이롭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연은 아름답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을 볼 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면 어떨까요? 경이로움을 넘어서는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가 주의 임재 가운데 쓰러집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토록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한도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 쓰러져 버려요. 죄인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이로운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 영광의 임재를 딱 보자마자 이런 거예요. 너무나 제가 작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서는 큰 분이라는 것을 이해가 없었구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불평하기도 하고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또 그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올바르게 바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존중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이 완벽해봐야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화가 나는 것, 괴로운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이 욥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 통해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주님이 정말 맞을까?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는가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욥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큰 위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비천한 자를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욥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복은요, 물질적 축복이 아닌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욥의 물질적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어난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4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의 미련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합니다. 또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의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내 작은 머리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고난의 이유를 물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히 가운데 얘기했던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병들어서 몸이 아팠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셨던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병들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주셨을까?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제가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영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강사 나온 후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많이 유명해질 때 저는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저 눈물로 회개했는데요. 내가 그 사랑했던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이렇게 쓰셨다면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병든 후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기쁨이 있었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면서도 8시간씩 말씀을 가르치고 한 커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결혼학교를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결혼학교를 하고 점심때는 간증을 듣고 이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보고 결국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들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유명해졌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잘난척하기 시작했구나. 가장 본질적인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본질이 뭔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죠. 제가요,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놈이었냐면 큰 대형 극장에서 혼자 7바퀴 돌고 여리고성 돌기 혼자 7바퀴 돈 다음에 그 출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문짝을 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출입하는 영혼들 예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장 위에서도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부흥회를 했어요. 청년부에. 또 2명 있는데 금요 부흥회 해갖고 1명 나오거나 때는 2명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OHP 켜놓고 10곡을 부르면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기도회를 또 늦게까지 해서 안 끝나요. 말씀 또 1시간. 전도사 또 1시간씩 막 말씀 전하고 또 1시간씩 기도인도 하고. 근데 그 자매들이 또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면 워킹 퍼밋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인데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12시간씩 막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꾸벅꾸벅 졸면 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막 외치고 자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결국 선교사 부부가 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왜 행복했어요?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이 좋았고 나를 찾아준 게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주님을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성취하는 물건을 통해서 좋아하기 시작하고 명예가 좋아지고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캐나다에서 높은 자리도 많이 서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니엘에게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내
근본의 중심이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을 통하여 제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리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면 나는 가까이 없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구약의 말씀들이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뭘 기뻐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함윤기 목사님이 막 동성애는 안 됩니다. 진리,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도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함윤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웃으시네? 그런 기분이에요. 독자들은 뭐가 기뻐? 감옥에 있는 담임 목사님 어떻게 빼낼까 이 생각을 하지. 근데 담임 목사님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무슨 감옥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바울의 사상, 우리가 욥으로 출발해서 시편 기자로 출발해서 바울로 출발해서 현대 신학자 중 유명한 존 파이퍼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가장 영화롭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착각하신 게 있는데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뭐냐고요? 존 파이퍼는 이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영광 받으실 것은 뭐냐? 여러분이 빚내서 헌금 더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내 상황이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너희들은 뭘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노래할 거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난 조롱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해. 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거든. 너희들 조롱해라. 난 죽어도 좋다. 나는 왜? 주님께 품에 안길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 가까이 할 기회지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우리와 하나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또한 잘못된 판단에 빠져 있고 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이해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찬양하냐? 너가 나를 위해서 지음 받았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의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축복을 대주냐면 두 번째로
욥의 회복은 회개뿐만 아니라요, 중보기도를 통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확장하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의 새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 너 죄졌잖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욥의 새 친구들한테 너는 옳지 않고 욥은 옳아.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쭉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욥이나 욥의 새 친구나 그 대화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욥도 하나님 오해한 게 있고 욥의 새 친구도 하나님 오해한 게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욥의 새 친구들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욥은 믿음으로 인내했던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난이 있다? 고난의 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고난의 끝과 고난의 시작 사이에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감사의 꽃을 열게 되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 외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가 뭐 물질을 원했냐? 관계를 원했냐? 난 주님을 원했어. 내가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주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난 주님을 믿었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잖아. 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았던 욥은 그 친구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관계 회복은요, 내가 먼저 충분한 위로를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영접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동생을 죽인 자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게끔 내 입을 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 사람은 용서를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도 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용서를 못한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까? 김정은을 용서 못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흠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 꼴보기 싫은 순간 왜 지만 알아?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걸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는 가끔씩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시방석 같은 이 뻣뻣한 목을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한 위로가 쌓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넉넉히 사랑하고 충분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이러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 회복되게 끝나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가게끔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까지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욥이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욥의 새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물질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물질을 왜 마지막에 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로 물질을 주지 않을까요? 물질을 먼저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런 고난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처음 온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서 와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크리스토퍼 에치의 욥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공을 자주 하잖아요. 성공은 자주 교만으로 이어지고요. 교만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독립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독립은요, 결국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깊은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 아래 욥을 낮추셨지 우리를 낮추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우리를 낮추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들 이룰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빵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빵을 안 줍니까? $2, 2,000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곰팡이 피망 먹어요? 그러다 제가 참 많이 울면서 주님과 깊이 가까워진 시간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 아들이 곰팡이 피망을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장으로서 좀 죄책감도 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울었던 이유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당신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빵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마시는 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가끔씩 외삼촌이 그 선물을 해주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기말고사 끝나면 파리바게뜨 쿠폰을 막 준가 봐요. 근데 너무 많이 줘요. 10만 원짜리 쿠폰을 줘요. 그럼 얘가 돈이 많잖아요. 그 쿠폰을 가지고 뭐 하냐? 전도를 해요. 한때는 곰팡이 핀빵을 먹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넘쳐요. 남아 돌아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 빵을 자기도 먹고 나눠주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딸은 그래요. 아빠 빵 쿠폰 줄게. 제가 서울생활 혼자 하면서 빵 잘 먹고 있습니다. 빵빵해졌죠? 빵을 잘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나만 먹냐? 아니요. 빵을 사줍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베풀고 나누고 부족함이 있는 만큼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은 말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새 자녀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를 통한 그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도 욥과 같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있었죠? 모든 것이 잘 될 만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쓰러졌을 때 당시의 몸무게가 정말 얼마 나가지 않는 상태 40kg대 38kg인가? 하여튼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정신도 없고 선망증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간신히 끌려가서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나?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줬잖아요. 어떻게 회복시켜 줬어요? 저희 아들과 딸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쓰러진 당일날의 기억을 제하고 모든 기억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다. 어머니가 우리 자식에게 저에게 믿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간절한 은혜를 구했고 이제는 그 손자 손녀들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겠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고 낫지 않았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매를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예요. 치매 환자 돌보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다 해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왜 이 치유를 해주셨을까? 해석해 봤을 때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나와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샘과 에서도 만나게 해주려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욥의 축복처럼 저희 어머니의 노년의 축복이었어요. 죽을 수 있었는데 손자 손녀의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매주 손자가 찾아가서 그 집에서 1박 2일 자면서 할머니 돌보고 그 마을의 사람들 전도하러 가고 아들이. 그런데 오늘 또 이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또 신학생의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돈을 벌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해요. 돈을 벌어서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이 궁핍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 돕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선신하고 싶습니다. 내게 요식업을 허락하시고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2가지 프랜차이즈를 세워서 돈을 벌겠습니다. 했던 것이 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무릎 꿇고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이면서 경영학과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그게 소중한 건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나하고 똑같네. 사법고시가 전부입니다 주님 했다가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엉엉 울었던 모습. 야, 이것까지 똑같나. 저희 어머니는 사명가 됐을 때 춤을 췄는데 그 축복이 노년에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이뤄간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고난받은 인생일까? 아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자비하시고 긍휼한 분이 어디 계시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자비와 긍휼은요, 우리 대를 건너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이런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며 욥의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죠. 또한 욥이 사대를 보고 평안히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주실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또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일수록 풍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만이 나중에 감사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바람이 한번 뚝 치면 그 나무나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린 것처럼 뿌리가 깊고 주님을 더 갈망해서 깊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린 사람일수록 어떠한 시험과 풍파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회복과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고난은 뭐예요? 혹시 돈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건강의 위기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처럼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 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결단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을 우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욥의 인내, 우리가 보기에 욥이 고난밖에 없었지만 욥의 예시를 들으면서 주님이 뭐라 하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대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너무 좋습니다. 노년이 너무 복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눈으로 보기 힘든 그 하나님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6시간 들으면서 아들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 너무 행복하다. 그 노년의 복은요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진짜 이 한 가지,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회개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주님 사랑해서 전도사 시절에 월급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주님을 노래하고 남이 보든 말든 부흥을 위해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올라가서 미친놈처럼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족한 정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이 땅에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난 가운데 좀만 있으면 다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이 긍휼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내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어서 이 부족한 입술을 깨워주셔서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아름다운 예수를 보게 하소서. 이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제 소망은 뭔지 아세요? 제 소망은 딱 하나예요. 전 유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장 높이고 싶고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일이 지금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 뭔가 이뤄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의 성취나 평가, 사역적인 성과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자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 나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뺏기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주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